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고백을 했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기가 여간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대혼돈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거짓된 진리인지를 구분하고 분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 여러 많은 경제 침체, 사회의 크고 작은 어떤 사건과 사연들이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답답하고 미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눌리고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 사회, 현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대침체와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고 교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심한 극심한 갈등을 가지면서 그저 신앙의 명목만 유지한 채 그렇게 근근히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세상에 토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단절된 상태 속에서 세상과 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대혼돈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면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2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했는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 사회, 나라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고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전통적인 신이나 문화나 신화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들의 지론들을 펼치면서 책동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소외를 당하는 것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범사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때,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여건,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범사에,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로마 감옥 안에 감옥살이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겨운 고백을 하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오늘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내가 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생활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속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지 내가 아는데,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바울의 소원과 바울의 당부와 바울의 기대를 우리가 잘 이루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이상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특별히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많은 정통적인 유대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고관 대적들이 거기에 모여서 유대교회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도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역사해 주시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 바울이 선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다 믿고 세례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요, 목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안 되고 정체 내지 퇴보가 되면 밥을 먹어도 배고파, 잠을 자도 또 자고 싶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되니까,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질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량자들을 충동질시켜서 소동을 벌이고 방해를 놓습니다. 탄압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간 도주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서남쪽으로 그 75km 정도 떨어진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이지만 이 베레아는 이 내륙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던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이 베레아 지역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합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헬라의 기부인들이 개종하고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베레아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좋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불량자들과 함께 이 베레아로 건너와 가지고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키면서 판결을 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요, 그 베레아 지역에서 야간 도주하여 바닷가로 내려가서 아데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필리포에서도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도들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방해꾼들 다 처리하시고 제거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해감에 빠져서 허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필리포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데살로니가로 가면 되지 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으면 베레아로 가면 되지. 베레아에서 할 수 없으면 이제는 아테네로 가면 되지. 아테네에서 할 수 없으면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가면 되지. 아가야 지역에서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이 에베소로 가면 되지. 여러분,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요, 영적으로 연약했으면 흔들리게 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했기에 이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현대판 그들처럼 멋지게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고귀한 자들을 가리켜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전통과 신념과 그리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간절함이 가졌어요.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망함을 가지게 됐어요. 그 갈망함을 가지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많은 교훈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 사람이 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무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주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베레아에서 환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베레아에 남아있는 성도들, 베레아에 믿었던 성도들이 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이 유대인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방해로 소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믿음을 맛보면서 이 믿음의 맛에 빠지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소동 부리도록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환난 배후에, 고난 배후에, 시련 배후에, 소동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환난을 차고 고난을 차고 소동을 차고 신앙을 잘 이겨나가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을 저 아데네까지 아주 힘든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잘 모시다 드리면서 복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동력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갔던 멋진 영적인 거성과 거장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모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 가면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정체내지 퇴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출산하는 가정들이 이제 많습니다. 주일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아이들을 놓는데
목사의 마음 같아서는 출산하는 가정에 1,000만 원씩 주고 싶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줄 수가 없어. 솔직히 그 마음입니다. 언젠간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씩 탁탁 주면서 두 번째 나, 셋째도 나, 그렇게 격려하고 싶은데, 여러분 출산한 이 가정의 아가들이요, 제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억창이 무너집니다. 탄식합니다.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살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아가요 잘 깨어나고 잠자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잘 자랍니다. 엄마가 안고 까꿍 하면 아가가 방긋 웃습니다. 그럴 때는요, 엄마가 기절합니다. 밤새도록 피곤하고 지쳐도 피곤을 모릅니다. 다 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가가요 아빠를 보면서 빵긋 웃을 때 아빠의 그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처럼 자라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0년 전의 나의 믿음과 10년 이후에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정체 내지 태보는요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하고 사람들이 유익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기를, 도전하기를, 그대로 멈춰 그대로 정체 상태에 있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소원하는데,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참 좋았죠. 일본을 이기다니요. 야구는요 대만을 이겼어요. 대만을 이겼어요. 여러분, 명절 쉬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됐어요. 지난주 3부 예배 여러분 표정과 오늘 표정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축구로, 야구로, 배드민턴, 단식으로 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은 언제 텔레비 봤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팀과 야구팀과 배드민턴 팀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에게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설교 한 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강해요.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니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야 되는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도움을 주고 흘러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살기도 급급하게 되었지만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었지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큽니다. 도와줍니다. 나눠줍니다.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요, 평택 온사랑교회 개척하기 전에 안산의 여성교회를 우리가 다시 리빌딩을 해줬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된 분이 이렇게 폐쇄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자기 친척인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겠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습니다. 언제 봤다고? 여러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교육자 한 사람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을 좀 도와줘야 돼요. 순간 성령께서 도와주라. 그래서 도와줄게. 교육자 보내고 생활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산 여성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이기선 목사님이 목회 잘하고 있어요. 자립하면서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또 장로님 한 분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택 온사랑교회는 순수 우리 온사랑교회에 선임 부목사로 있던 배성은 목사님을 파송해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자립이 되고 잘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병점에다가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당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주에 계약을 하고 이번 주부터 인텔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늦어도 12월 초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세 번째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도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서리젠가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 것은 온사랑 교회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왜 우리 쓸 것도 없고 우리 할 것도 없는데 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할렐루야. 온 교회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가 기회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력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역에 우리 모두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사랑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요,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타성에 젖기가 쉬워요. 묵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경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뭘 더 필요하고 뭘 더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때부터 정체 내지 태보가 옵니다. 배부른 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야 여러분 밥을 찾아 헤매게 되어지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증과 갈망과 그리고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한 번 더 남성, 여성, 부부 간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신앙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함께 더불어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게 하는 것,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멋진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목사가 볼 때도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최선에 한 분이요, 수요일날 오전에 열심히 사역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해요. 저녁에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사님, 오전에도 수고하고 저녁에도 수고해서 너무 고마운데 피곤하지 않아? 그럴 때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만남 찬양단이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그 마음과 그 자세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과 갈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참여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더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서 함께 몸부림치면서 함께 애쓰고 힘쓰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어지겠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예습합니다. 다락방에서 나눕니다. 상고하는 거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적용 실천하면서 성공담도 나누고 실패담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요즘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해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여 살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이 거인이고 거장이라 할지라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10일을 굶고 20일을 굶고 40일을 굶고 80일을 굶으면 제명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않게 되었으면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의 세속의 물결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처음에는요, 내가 내 눈이, 내 사고가, 내 관념이, 내 이념이, 내 철학이, 내 모든 사상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분석하고 헤아리지만 말씀에 깊이 빠지다 보니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감정을 사로잡고 나의 철학과 나의 이념을 사로잡아서 바른 진리로, 바른 영생애로, 바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나를 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의 능력자들 다 되어져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해요. 말씀 듣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큰 어떤 이 큰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일상에서 순종해가는 이 삶의 습성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적 삶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큰 사역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출근 교회에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다 옷을 차려입고 잘 다듬고 가꾸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데 문 앞에 보니까 버려야 될 박스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와야 됩니까? 그냥 와야 됩니까? 그녀께서 버릴 수 있겠지 뭐, 오후에. 나는 예배인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예배인도 해야 되니까 순간 일상에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 요거를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피해서 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고 왔을까? 그냥 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믿어주세요? 버리고 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뿌듯했어요.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저건저건 한 부분 한 부분 순종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 사이에 변화가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합니다. 다음 주에 2차 VIP 작정합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또 짐으로 생각하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요, 온사랑교회 ONCC 온사랑교회 우리 친교팀에서 주관해가지고 여러분 걷기 대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10시 전에 모여서 같이 함께 경건의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온 교우들이 다 이제 거리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자기 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선택을 하게 해서 함께 쭉 걷습니다. 걷고 난 다음에 12시 넘으면 다 교회 사청으로 오게 되었으면 대대적인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상금과 많은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왜 교회가 그런 것을 하냐? 자기 혼자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가 그런데 재정을 쓸 수 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고 친숙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세우고 함께하는 이 귀한 관계는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산부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걷기대를 해서 수원 일대의 온사랑 교회를 알리면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걷기대하면서 만찬을 가지면서 대대진 축제의 이 한마당이 벌어지는 가운데 함께 같이 힐링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여러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